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의 24.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체험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는데, 사임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했지만 교회 안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의 세계가 이 젊은 이제 나이에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막 교회 목사님들끼리 막 이제 청년들 훔쳐가고 막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근데 다른 청년들 이미 이름과 직업을 다 알고 있고 저한테도 계속 자기네 교회 오라고 막 그러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는 교회고 막 강사고 그러는 교회인데 실제로 움직여지는 내용들은 뭐 너무 의리도 없는 거예요. 상도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낙심을 하고 이제 내가 이런 사역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복음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돈 벌어야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입에서 나가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인터넷 채팅해가지고 불신자들 사귀어가지고 드디어 처음 나이트클럽을 가봤거든요. 나이트클럽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간 그 불신자 카센터 하는 걔가 막 자기 인생 얘기하는데, 나이트클럽인데 복음 전에서 영접이 됐어요. 영접 끝났으니까 이제 카센터에서 다락방 첫 번째 만남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다락방들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양 지역에서 이제 그쪽 지역이 무당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면서 이제 무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뭐 노래방을 하는데 귀신 보이는 사람, 또 가정인데 귀신 보이는 사람, 또 술집에 일하고 있지만 귀신 보이는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아이들인데 귀신 보는 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평생 그런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은 적도 없고, 뭐 전설의 고향 보고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게 무섭기만 했고, 그래서 그런 걸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이러던 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그런 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귀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속고 사는지, 그게 육신적으로 후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히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딱 정리가 끝나고 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강남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아나운서인데 둘 다 SBS 아나운서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언니하고 형부를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또 강남에서 100평짜리 치과하는 집인데 이 사람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또 이제 또 연결되다가 나중에는 서울대 이제 의과대학 박사만 7명이 발기인이 돼서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도 그 회사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던 한 명이 교육이사예요. 그래서 그 이사가 자기가 교육이사고 서울대 박사 출신이고 많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봤는데, 전도사가 하는 메시지 들을 때만, 그것도 교회도 없는, 절도 없는 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없는 전도사가 하는 메시지인데, 전 세상에 교회가 없는 전도사를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소속된 데가 없잖아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 밑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답이 되니까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소속이 아닌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나운서들 중심으로는 이제 연예인들, 그 다음에 그 치과 의사 중심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사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에 계속 생명운동이 벌어지고 똑같은 부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양에서 귀신 보이던 사람하고 강남에서 109평짜리 아파트 보셨어요? 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은 한 학기에 5천만 원짜리 학교를 다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불이 쫙 들어왔다 다 들어오고 다 나가고 이런데요. 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관리사무소에다 전화 걸어봤어요.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적 있냐고. 왜냐면 또 애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고장났는데 또 그럴 수도 있고 무조건 막이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 부모 보는 앞에서 다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대요. 근데 애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시달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면 매일 일기를 영어로 쓰는데 공부는 시커 가르쳐놨으니까 일기를 영어로 쓰는데 영어로 쓰는 일기에 100몇 편을 100몇 일 동안 영어 교사를 어떻게 죽일지 살인 계획을 중학생 애가 100몇 번을 쓴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뭐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뭐 잡히면은 목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애가 그걸 영어로 저는 그만큼 영어가 안 되는데 이런 중학생이 영어로 살인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이제 들킨 거예요. 그러니 집은 너무 부자고 돈은 너무 많은데 그 나중에는 이 교육이사가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그냥 취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제가 뭐였다고요? 취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회사의 과장으로, 왜냐하면 과장쯤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과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복음만 있으면 취직도 되는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귀신 보이는 사람도 사역을 해보고 렘넌트들도 막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복음화돼서 순한 양처럼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을 사역했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산업 현장이었어요. 믿음으로 막 계약을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랍시고 준비도 안 된 거 진행하다가 사고 나고 부도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 그걸 함부로 이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무슨 전도사 말 듣고 사람들이 막 진짜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제가 해보지도 않고 이걸 맞다고 말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늘 그 부분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전도사인데도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 지금 엄청 커요. 근데 거기서 처음부터 과장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일 되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락방을 뛰고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3일만 근무하고 3일은 나 현장 뛰어야 된다. 그랬더니 회사에 얘기해 보겠대요.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가. 그래서 이제 취직 못하고 그 회사에 사형만 들어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현장은 실제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너무 갈급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이게 너무 소중한지를 아는 문이 될 사람들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현장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주권자가 말하기를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주권자가 정하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너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과 그 뜻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다르고요. 그 뜻을 붙잡은 게 달라요. 사울 왕은 뜻이 임했는데 붙잡질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뜻이 임했을 때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만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귀신 보이는 사람은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들도 확실하거든요. 그때. 근데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근데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맞다는 너무 많은 확인들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취직, 경제, 가정, 자녀, 인간관계, 정치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주권자의 뜻이 맞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줬는데요.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사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뜻을 붙잡고 기도를 사용해요. 똑같은 기도를 줬는데 복을 받은 사람의 기도와 복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라는 선물을 줬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올 복권 또 로또 이런 번호를 이번 주에 미리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계시, 언약, 약속, 메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고 나이 먹었고 경제가 어렵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보이면 성도들이 다 그거 붙잡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으로 선명하게 선포되는데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붙잡는 사람은 끊임없이 안 붙잡아요. 붙잡고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붙잡고 맛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걸 기도해요. 부자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자꾸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안 보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게 쫑알쫑알 한다고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영혼 속에 기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맨 처음엔 붙잡았는데도 안 돼서 애굽에 불신앙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지만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선택을 합니다. 또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제안을 했다니까요. 네가 해봐라 사탄아.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응답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저렇게 잘하죠. 하나님이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건드려 볼 테니까.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다고. 욥이요 실제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와서 정죄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아내도 와서 정죄해요. 너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예, 아이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병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 것 같은 그런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욥이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고해라고 말했잖아요. 어차피 힘들고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괴롭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 그렇던데요? 어떤 사람은 안 그렇던데요? 그 사람도 반드시 그날이 와요. 안 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날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바댜가 최고의 공무원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바댜의 길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요 평생을 젊을 때도 뜻을 정했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죠? 왕궁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손이 나오니까 저거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그 다니엘이 그거 해석해 줬는데 그 이후로 바사의 고레스가 다니엘과 같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산업인의 현장 속에 다니엘이 공무원으로서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심지어는 퇴직 공무원으로서인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이유가 불신앙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임했기도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7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는, 그리고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야구공이 날아와야 홈런을 치는 것처럼 불신앙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속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자꾸 우리한테 벌어져요. 뭘 가지고 그러느냐?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나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 개인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당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육신적인 걸로 바꾸는 과소평가하는 사고방식과 문화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정도 가지고 일이 되겠나? 예. 내가 지금 이런데 일이 되겠나? 내가 나이가 이런데? 예. 그 열심히 도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턴온, 턴오프 그 얘기 기억나시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원래.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생명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빛이 비춰지고 그때 여러분의 수준이 뛰어넘어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일, 염려되는 일, 화나는 일, 낙심되는 일, 캄캄한 일이 생기거든 그때가 여러분이 홈런 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시면 산업인들은 악한 사람 만나실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너무 사업도 잘 되고 좋은데요.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다가 아닌 사람 만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 그래서 악한 사람 또 안 통하는 사람, 악한 사람,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일 다 그르치겠고 내가 당하겠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율법이 돼요. 지는 이러면서 뭔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로 하고 뭔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뭔가 그 사람을 괴롭혔으면 좋겠고 뭔가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인본주의까지 갑니다. 사울왕이 잘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느 날 나를 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개인적인 영적 문제, 이게 마음과 생각에 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바바리맨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웃으시잖아요.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일 모르잖아요. 예, 그 도박은요. 예, 저는 그쪽이 영 머리가 나빠서 도박을 못 하겠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도박을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꽂히면 예, 집도 팔아가지고 가고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는 게임에, 예, 누구는 돈에, 예, 누구는 술에, 예, 누구는 사람 욕에 부정적인 거에. 여기서 말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 문제예요. 귀신이 기가 차게 보이게 만들어요. 사기도요. 머리 좋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 들려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왜냐면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다니까요. 그러니 개인적인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가 인생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사람이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안 됐던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기도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쓰는 묵주, 염주를 돌리세요. 예, 저번에 몇 번 메시지 했었죠.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염주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고 막 인본주의 쓰고 싶은 일이 생기고 함부로 말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일단 멈추고 먼저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 말할 때 나중에 말을 해야 되면 말하면 돼요. 근데 믿음 안에서 말하세요. 맞잖아요. 선택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죠. 산업하시는 분이.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 불신앙 안에서 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말이 이해되세요. 높이, 깊이, 넓이.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전문성이 생긴 사람으로서 전체를 보면서 높이 하나님의 뜻도 보고 또 넓게 치우치지도 않게도 보고 깊은 시간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때 적절하게 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믿어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과거가 끝난 게 믿어지고 우리의 현재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이 상태가 된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결박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고 결국은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사업이 잘 된다가 아니에요. 제자가 만나질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여정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진행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체질될 만큼 복음에 집중하자고요. 이제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평생을 요러다 천국 가십니다. 그냥 천국은 가요. 다 구원받으셨으니까. 근데 요러다 천국 간다니까요.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안 통하고 이러다 천국 가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앞에 서론을 보셨으니까 이유를 아는 산업인의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천명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는 그때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만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불신앙에만 꽉 찬 거예요.
온통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니 노예가 된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피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망한 이유가 뭔지, 응답받을 이유가 뭔지 이유를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 평생의 사역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싸움질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는 거였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된 시간표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가 중간에서 그 심부름을 했고요.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시대에 왜 아합 임금과 이세벨에게 온 백성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숨겨진 제자들 찾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는 것. 그럼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뭡니까? 이 경인 지역에 1,000군데의 다락방을 세워서 몇 명일지 모를 그 제자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역마다 제자가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다니엘이 붙잡은 뜻이 뭐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붙잡았고, 그걸 붙잡은 렘넌트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이 두 가지를 다니엘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응답받았어요. 그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가 렘넌트로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황제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칠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이유를 아는 산업인. 그러면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 24 하는 산업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발견되면 이 이유를 막 은혜 받는 사람들까지는 또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장에 가면요,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까지 가져가는 걸 24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 1장 이번에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뜻을 정한 거예요. 또 누가 그랬죠? 에스더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에스더가 그날 알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만약에 네가 이때에 네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왕후의
이유를 알았어요. 또 이스라엘과 성전 패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여기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얘기예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줬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계시예요. 다니엘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거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받은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평생 동안 이 바벨론에서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업무도 잘했습니다. 업무를 꼼꼼하게 잘했겠죠, 다니엘이. 근데 업무는 두 번째 일이지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생존해야 될 일도 벌어졌잖아요. 근데 생존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식으로 다니엘도, 세 친구도, 에스더도 생존도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심부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또 랩런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다니면서 드세요. 좋은 옷도 있으면 사 입으세요. 재밌는 거 있으면 보세요. 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좁은 사람처럼 난 이거밖에 몰라, 그것도 성질이 그러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만 올바르면 돼요. 근데 또 난 다양한 걸 난 다 확인하고 싶어, 다 하세요. 우선순위만 안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이유에 24 하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싸워도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데 이겨요. 싸워도 이기고 안 싸워도 이기는데 쓸데없는 육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굳이 하나가 필요하다면 높이 깊이 넓이를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지혜롭게, 이건 복음 누리는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새 친구에게 실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야, 내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이제 이혼하자 이런 소리를 듣거나, 맞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거나, 뭐 별의별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친구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고 왕도 절을 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갈등이 오는, 맞잖아요. 뜻은 이미 정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은 거기에 현장에 없었던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딴 데로 보냈나 봐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심지어 리더 다니엘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너무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속으로 믿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안 들키는 거니까. 근데 절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 사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죽음을 결정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 믿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결정됐긴 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온 거잖아요. 부도가 났거나 또 제가 아는 분은 국세청에서 집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중장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준인데 이젠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자기가 잘못한 거 맞고 액자 뒤에 있었대요. 근데 당연히 액자를 들춰보는데 갑자기 뭐 누가 불렀대나 그래가지고 잡았다가 놓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들켰대요. 그리고 없는 걸로 해서 끝났대요, 수사가. 뭐 이제 그런 간증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 실제 사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신앙 고백했는데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 이제 세 친구는 통과했으니까 이번엔 다니엘 차례죠. 예. 두 명의 총리가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법령이 시작됐다니까요. 다니엘이 알잖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순위를 다니엘이 알잖아요. 이제 뭘 믿을 것이냐? 현실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이냐? 예. 홈런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공이 던져져야 홈런도 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동화책 사람이라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것처럼 이솝이 쓴 소설이라면 그럼 재밌는 소설이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표가 오고 다니엘도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왔거든 믿으세요. 이때 두 총리의 누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총리는 고레스 쪽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명을 씌웠고 다니엘은 자기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누명이 씌워졌고 위기가 왔는데 여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나왔어요.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 하만이라는 악한 자. 여러분, 이 앞에선 친절한데 사기꾼들 보면요, 사기 한 번씩은 다 당해보시잖아요. 그죠? 예. 앞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예, 야 잘됐다 싶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이번에 한 번만 나를 믿어봐, 이건 진짜인 것 같아, 그랬는데 아주 계획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하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온 유다인이 다 죽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현장 가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기도회, 전도학교, 주일예배,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떨 때 성가대가 미리 밥 먹으면 또 자리를 뒤로 좀 양보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또 교회 안에 또 봉사해야 될 거 있으면 뭐 재정부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여전도회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시험 당한 사람 있으면 또 믿음의 말로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또 가끔은 또 우리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저 또 낚시 시켜 주신다고 낚시터로 데려가 주시고,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저도 가다 보면 쓰레기 떨어지면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뭘 해도 믿음으로 하세요. 이해되시죠? 뭘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세요. 뭘 안 하셔도 믿음으로 안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뭘 절제하거나 말할 거를 내가 좀 참으시거나 그것도 인내로서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양보하시기도 하고 헌신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또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별것도 아닌 일이어도 그래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큰 일 하시는 분들, 큰 일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근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문은 안 열리고, 헌금하고 싶은데 사업문은 안 열리고, 나는 정말 우리 애들 회복시켜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키우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 무응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응답은요, 나중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무응답일수록 크게 계속 응답돼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저랑 똑같은 71년생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뭐 나가면 막 영접시키고 막 난리예요. 뭐 현장 가면 대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저는 뭐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니고 난 막 시험 드네 그래서 다락방 그만둬야지, 이제 교육자도 그만둬야지,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얘네들은 막 유광수 목사님이 주례해주고 막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급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 친구들인데. 그 막 잠깐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영접시키고 왔어. 화장실 갔다가 영접시키고 왔다는 거야. 참, 나는 전도하러 나가도 영접을 못 시키는데 화장실 갔는데 영접시키고 왔어요. 그러니 이게 급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저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복음은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거고, 도대체 복음은 뭐고,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응답받으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요, 완전 불신자가 완전 사명자까지 가는 길을 하나씩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던 것이 평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무기가 되고, 저는 제가 영적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렘넌트들 만났을 때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김종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서 좋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양에서 한참 전도할 때도 용한 전도사라고 소문났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난 왜 이렇게 인생 안 되지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안 돼보고 징글징글하게 안 돼보고, 근데 끝내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답을 주셔서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요, 모이면 제가 밥 삽니다. 여러분, 근데 제 얘기는 그냥 제 경험일 뿐이고, 현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무응답이 한 번도 축복이 안 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축복이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거든 계속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가실 거잖아요. 예, 저도 갈 거거든요. 예,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스스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지금 덤으로 사는 거니까 뭐 이제 동기가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뭘 동기를 그렇게 부리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요. 예, 어차피 덤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았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도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갔을 때도 우리 후대들이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복음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소천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답에 집중하는 게 싸우는데 승질 부리고 에너지 쓰는 것보다 훨씬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리고 여기에 24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